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또 예전에 그 첫사랑이 다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느 정도로 죄와 허물로 타락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사랑이 계속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원수가 되었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대로 다 퍼부으시고 그리고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한평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이 십자가,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넘쳐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모르면 십자가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그런 타락한 죄인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좀 헷갈려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body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영어를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 육체는 뭐고 육신은 뭐고 본성은 뭐고 몸은 뭐고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서 뭘 버려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뭐냐면 영과 혼과 몸, 이 몸은 우리의 육인데 이거는 body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읽지 않아도요. 로마서 8장 이게 쫙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 어디에는 본성.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영어로 어떤 의미로 씌워졌는가? 그거는요, sinful nature. 죄로 가득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body와 육신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몸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타락했는데 내 영혼, 내 몸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 것이고 육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귀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과 죄가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를 모르는 완전히 하나 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몸과 이 죄가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육은 죽어지고 나의 죄가 여러분 나의 내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죠. 네, 너무 감사한 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제가 하나도 보태준 게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이 거듭남의 설교를 한 다음에 전 되게 이게 좀 이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지금 계속 이 시리즈가 진행이 될 텐데 혹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거듭남을 꼭 설교를 듣고 오십시오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소심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설교라고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듭남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반드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고 오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이 몸과 마귀가 연합된 이것이 육신이라면 이 마지막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와 연합된 육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고 육신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갈보리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하는 이 모든 메시지의 되게 근간과 본질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너무 흥미있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제시펜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류에게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부패와 십자가의 진리는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고쳐서 쓸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맞구나. 진짜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은 죄인인데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선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가 지금 성적으로 엄청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시끄럽죠. 그 뉴스를 좀 들어보시면 알만한데요. 공직자들이죠. 일반 서민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조차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죄를 질래야 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김학의 별장 사건이라든가 버닝썬 게이트의 정준영, 승리 연예인들, 정자연 연예인 자살 사건, 지금 이게 새롭게 지금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이게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요, 온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건, 기득권 층들이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이 성적인 문제가 여러분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막 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뭐 클럽을 간다거나 뭐 별장에서 진짜 막 수강까지 했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더러워서 볼 수도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본성은요, 처음에 내 본성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결국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문제 하나님 보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세요. 여러분, 내가 병이라도 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 조금만 생겨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문제 딱 보이고요, 마음 다 뺏깁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냐? 네가 죄가 없어? 굉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는 본성의 특징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엄청 고민하거든요. 우리의 고민이 뭐겠어요? 왜 안 변화될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자, 나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변화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모태신앙에 그토록 훈련을 받았는데 인간은 안 변하나 봐. 인간은 십자가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대단한데 인간의 본성은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 변화되지 않아라고 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본성의 특징은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보이는 것에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신의 자리,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게 나의 본성이고 여러분들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인정받고 싶고요, 스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디자이어죠.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실패하면 절망하고요, 포기하기가 싫고요, 실패하면 도망가고 싶은 게 너무 쉬워요. 욕을 하고 비난하면 못 참아요.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본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내민다? 그거는요, 우리의 본성은 100% 불가능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욕을 하면, 그리고 나의 의견이 안 맞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면요, 우린 속으로 인정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더 심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끼리끼리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너와 우린 클래스가 달라. 여러분, 이런 상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갔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사활을 걸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행사나 사역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가? 우린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정죄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눈물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공동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본성은 절대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성공, 내 자녀들의 미래, 탁월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의 의가 바르게 나의 삶의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 이걸로 다른 사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전형적인 우리 본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면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은요, 진짜 예배가 여러분들의 위로이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우리 본성은요, 외로우면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외로우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여러분, 쏘다니거나 유튜브를 클릭하거나 딴짓해요. 거기에서 뭔가 쾌락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100%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 이 죄책감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작은 죄 하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너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교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풀이해줘 볼까요? 육신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가 나의 의, 나의 거룩한 행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것으로 내 믿음의 전수를 매기게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이래. 내 얘기가 많아집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 본성은 항상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내 기준에 합당하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내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 바로 이것이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본성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육신을 향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본성을 향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때 본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 마디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와 이 죄의 모든 속성들이 분리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성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육신을 버려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뿌리가 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누구랑 상담하는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한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남을 도우며 진짜 그래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뭘 인정하기가 힘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도 공부 너무 잘했고 뭐 성실했고 한평생 죄도 별로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막 이러면서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내가 좀 선한 죄인이니까 그분한테 처음으로 선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선한 죄인이지 않겠냐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와 권력이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도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성을 탑으로 최고로 가진 사람들끼리의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서 성노리개로 살았던 어떤 자매가
거기를 탈출하면서 거기에 모든 실체를 폭로했던 그 유튜브에 그게 방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진짜 놀라웠어요. 그 이름을 대면 하여튼 근데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진짜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돈과 성공을 딱 얻잖아요. 그럼 쾌락만 남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추악할 이거는 그 버닝썬 게이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적인 유희 장난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교회에서도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던 분들도 돈이 딱 수중에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여러분 내가 딱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이때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해결책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부와 권력이 없어서 우리 안 그렇게 된 거예요. 다행이에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병든 가정에서 이혼한 가정에서 장녀촌에서 살인자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맨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내 인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돌멩이 얻어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고 존경한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버림받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진짜 내 본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이 드러났다면 이걸 죽여야 돼. 쉬워요. 싫어. 버리고 리젝트하고 꾸짖고 드러내고 이게 우리가 본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최악은 뭐냐면 예전에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본성 더럽고 타락한 내 본성을 분리도 안 시키고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함정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육은 육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편들어주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 본성을 감싸 안고 여러분 끼고 도는 거.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게 본성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PPT를 우리 장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추가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려면 중요한 건 죄로 물들은 이 육체가 쉽게 상처를 받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용서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억울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성 그대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막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 육체라는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울부짖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대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초대교회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만큼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음이 뭔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알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원리, 정말 하나님의 이 지식이, 성경적 지식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상기도, 기도원, 모든 집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보다 그들의 삶이 100배는 낫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본인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머리는 엄청 커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들으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식입니다. 능력 없어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작했을 때 주시는 자유함,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여러분, 모든 사업은 다 무너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자유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 했습니다. 왜 아니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는데 뭐가 더 아깝습니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이 본성을 전 너무 사랑해요. 본성을 버릴 수 없어요. 내보낼 수 없어요. 떠나보낼 수 없어요. 이 본성을 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본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본성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 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꾸짖으라고. 그리고 expose them, 그것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드러내면 이 어둠은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본성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품, 이거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천성은 타고나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그 귀한 성품 위에 죄가 뒤집어 써서 우리로 하여금 암세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형상이 변질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해요. 짜증난다 그래요. 쓰레기 같다 그래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나는 미워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건 마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본성은 죽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본성을 죽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서 박살내십시오. 싫어. 나 너 싫어. 가. 여러분, 쫓아내면 그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